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 불신자들에게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왜 교회는 그렇게 이단이 많으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혹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답을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많냐 이럴 때 여러분 짝퉁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짝퉁을 만듭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명품이 있으니까 짝퉁을 만드는 거거든요. 위조 지폐를 왜 만듭니까? 진짜 지폐, 진폐가 있으니까 위조 지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이단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하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참되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 이단이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단이 많이 있지만은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나 그다음에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나 그다음에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단들을 경계하는 말씀이 자주 나와요.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바울이 한 번도 이렇게 강하게 말한 적이 없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심하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영혼들을 어디로 이끌게 됩니까? 지옥으로 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계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을 경계하고 있는데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 보면은 백성들 가운데도 먼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이 말은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거짓 선지자의 원조가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원조가 사탄입니다. 사탄.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사탄이 접근해가지고 뭐라 말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뭘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잖아요. 사탄의 별명이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탄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느냐? 거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시대에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는 줄기차게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바벨론하고 내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싫어했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한테 듣기에 싫은 말을 하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간다 하죠. 70년 포로 생활한다 하죠. 그런데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뭐라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있었는데 멍에를 꺾으면서 하나님이 2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듣기에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된 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좋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베드로가 사도행 2장에 설교를 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고백이 나오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아멘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듣기 싫은 소리가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그게 좋은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게 좋은 설교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에도 이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이단의 특징을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멸망하게 할 이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가끔씩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뭐 신천지나 이런 거 들어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 또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요. 그런데 이단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멸망케 하는 이단이다 돼 있어요. 그 영혼을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지옥으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이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 갇혀질 것이다.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하와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 그 사탄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것이 잃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이 귀에 듣기에 좋아 보여도 절대로 그게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예 접근을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사실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왜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걸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멸망케 하는 이단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가만히 끌어왔다 되어 있어요. 가만히 끌어왔다. 첫 번째 이단의 특징은 파괴고 두 번째는 잠입입니다. 잠입. 가만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천지 교인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교회에 와가지고 등록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천지 교인인 것을 숨기잖아요. 심지어는 한 10년 정도 숨기는 사람 10년 정도 숨겨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찬양대도 하고 오늘 찬양대 하시는 분들 좀 조심해요. 찬양대도 하고 또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인정을 받습니까? 교인들에게 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장로님 옆에 싹 붙어요. 그 장로님이 붙어가지고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어찌 그리 잘합니까? 목사님 욕을 막 함정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교인들하고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그 목회자를 쫓아내고 자기 신천지 사람을 이 교회에 데려오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천지에서 말하는 산 옮기기 전략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누구냐? 추수꾼이라고 얘기하면 추수꾼. 이미 교인들을 다 포섭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추수꾼의 역할이에요. 가만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오신 분들에게 새가족 교육을 하는 이유가 물론 이번에 우리 오신 우리 누굽니까? 우리 근사님하고 우리 집사님도 근사님 같은 경우 순복음 교회에 구역장을 하셨다더라고요. 순복음 교회에 조용기 목사님 교회에 구역장 했다면은 옛날에 제가 조용기 목사님을 좋아해가지고 테이프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읽고 했거든요. 그 구역장들이 항상 빨간 가방을 들고 다녀야 돼. 빨간 가방. 그 순복음 교회 구역장 빨간 가방을 만나면은 서울 시민이 다 피합니다. 왜냐하면 전도 당할까 싶어가지고. 그만큼 열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빨간 가방 든 구역장은 다른 교회 목사하고도 안 바꾼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신 분인데 새가족 공부하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는 이유는 담임 목사와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뭐 교회가 작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 만나가 차 한잔 마실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차값이 아까워서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새가족 교육 할 때가 목사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고 또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도 그분들이 알아야 되고 저도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이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는지를 대충 제가 들어서 알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우리 변 집사님이나 우리 전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시라 했고 그분들이 뭐 지식이 부족해가 제가 가르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송 교사님하고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교제를 하면서 저를 아시라고 김영선이라는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또 저도 여러분도 알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믿음 안에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 신앙을 제가 또 검증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예. 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교주가 다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간혹 이만희는 보혜사라 말하지만 대부분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했고 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빼앗기면은 신앙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사탄이 이단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미워갈 때 자기가 붙들고 있는 우리가 붙들고 예수님을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기들을 사신 주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 부인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그걸 부정합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누구냐면 여호와 증인이에요. 제가 여호와 증인 만나서 또 교제를 해봤잖아요. 뭐 교제를 하기는 좀 그렇지. 옛날에 제가 이 무인 카페 이거 만들려고 할 때 김해에 그때 코로나가 오고 나서 무인 카페가 엄청나게 생겼어요. 지금은 무인 카페가 김해에 거의 다 사라졌어요. 경쟁력이 안 되거든 우리하고. 그러니까 다 사라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어방동 쪽에 있는 한 무인 카페가 있었어요. 그 나우 커피라고 한참 유행했거든요. 김해에 이게 본사가 있어가지고 그거 갔는데 그 주인이 여호와 증인인 거라.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호와 증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나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로 이렇게 봐요.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무슨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을 증언하랬지 여호와를 증언하라 말 안 했거든요. 성경도 자기들이 임의로 바꿔요. 자기들이. 요한복음 1장에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 밑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부인하냐면 예수님의 인성,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부인해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이 누구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주장하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영지란 말 영적인 지식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게 오늘날 누구냐면 이만희예요. 이만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성경을 제대로 풀어주는 사람은 누구냐? 이만희밖에 없고 요한계시를 열어줄 사람은 이만희밖에 없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와야 제대로 성경을 배울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전부터 있었던 영지주의 주장이에요. 자, 두 번째 영지주의 주장은 뭐냐면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영, 메시아의 영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들어와 가지고 그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만희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안에 재림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곧 재림 예수고 보혜사다. 이게 누구 주장이냐면 영지주의 주장이에요. 그럴듯하잖아요. 나는 김영선인데 평범한 사람인데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컵에 물이 들면 물그릇이잖아요. 그죠? 금이 들어있으면 뭐가 돼요? 금그릇이 되잖아요. 그릇은 평범하지 뭐가 담긴냐에 따라서 그릇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자기는 인간이지만 여기에 누가 들어오셨다? 재림 예수가 들어와서 자기가 뭐가 됐다? 재림 예수가 됐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인성을 부정하는데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왜 그 당시 아주 이단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말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장하면은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할례.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뭐도 받아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안식일을. 왜냐하면 십계명 안식일 지키라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그 십계명이 바뀌었다는 말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식일을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고 지금 무슨 요일 지킵니까? 일요일 주일을 지키잖아요. 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느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사실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 가지고 다 성취가 되거든요. 그리고 참된 안식은 언제 주어졌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을 기념해 가지고 지금도 언제 지킵니까? 주일날 지킨단 말이에요.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주일날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뭐하지 못하도록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라. 17절 같이 있으면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의 그런 절기나 안식일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했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구약 성도들이 지켰던 절기나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 정신을 이어가지고 지금은 주일날 모이는 것이 맞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시간은 우리하고 달라요. 똑같은 시간 안식일을 못 지켜요. 요일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꼭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2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려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호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호색한다는 것은 방탕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거짓된 교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자체가 어떻게 한다? 방탕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누가 정명석 이번에 PD 수첩 나오고 난리 났잖아요. 예? 정명석이가 여러 여자들하고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예. 이단들이 방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그런 게 몇 스큼 한번 나와보세요. 누구를 욕합니까? 다 교회를 욕해요. 왜? 정명석도 교회거든요. 교회. 이름을 교회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밖으로 세상 밖으로 노출되니까 진리의 도가 교회가 비난을 받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강조하는데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자,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를 세 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도 심판하셨다? 천사도 심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게 천사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 지원받았지만은 천사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가장 거룩했어요. 그리고 가장 영적이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리 있었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했죠. 하나님은 높아지고자 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지금도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천사도 하나님이 심판했다면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뭐와 같냐면 우리가 카드를 쓰잖아요. 여러분 카드 다 쓰잖아요. 한 달 동안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뭐 수백만 원, 뭐 카드 한도가 뭐 걸리는 대로 한 달 동안 써도 뭐 아무 그게 없죠. 근데 한 달 딱 지나면 뭐가 날라옵니까? 청구서가 탁 날라와요. 얼마 썼으니 돈 내라. 안 내면 이자까지 딱 붙여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죄를 짓고 막 살잖아요. 때가 되면 뭐가 날라옵니까? 하나님의 청구서가 탁 날라옵니다.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유예하시고 기다려주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의 청구서에 목록을 올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상급의 청구서에다가 여러분이 목록을 기록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예를 드는 게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을 다른 사람이 건들기만 해도 막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써가지고 기중품을 만들었는데 누가 그걸 깨버려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무 보시기에 좋았는데 창세기 6장에 딱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가 하는 모든 생각이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근심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니까 근심하시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홍수로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죄가 있으면은 심판을 하거든. 하물며 거짓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아 홍수가 내릴 때 그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홍수가 있을지 심판이 있을지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터져가지고 모든 세상이 다 심판받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와 같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징조를 이야기하지만은 그 징조는 징조일 뿐이고 주님은 도적같이 온대요. 도적이 여러분 예고하고는 도적 없잖아요. 갑자기 찾아온잖아요. 주님도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밤에 오실지 몰라요. 오늘 집에 못 갈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천국 갈지 몰라요. 예. 언제 오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깨어서 항상 준비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준비가 뭡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온 비유가 24장에 그 말씀하고 25장에 나온 비유가 열천의 비유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등불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해야 돼요? 기름도 준비해라. 이 말은 주님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를 보내잖아요. 심판이 있을 거다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게 이거를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랬는데 누가 나중에 돌아봅니까? 루이비통을 안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뒤로 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라 말하냐 한 따라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이 된다. 롯의 아내와 같이 된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악하고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날마다 보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므로 누구의 심령이 상했다고요? 롯의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롯이 여인이었고 영적으로 아주 깨어있는 사람이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병들었는지 살아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영적인 감각이 어떠냐를 봐야 돼요. 지난번에 코로나 왔을 때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후유증이 뭐냐면 냄새를 못 맡는 게 후유증이었어요. 미각을 잃어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쓰레기 냄새도 안 나는 거야. 악한 냄새도 안 나고 먹어도 아무거나 먹어도 맛을 못 느끼고 감각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게 뭐냐면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금만 악한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해도 마음에 뭡니까? 가책이 있고 성령님이 책망하고 잘못했다는데 막 이제는 막 쎄리 욕을 해도 막 마음에 찔리는 것도 없고 막 그래 되면은 이제 영적으로 많이 무디진 거예요. 그러면 이미 병이 든 거예요, 사람이. 예? 옛날에는 주일날 오전 예배 안 오면은 막 죽을까 그랬는데 뭐 오전 예배 빠져도 안 죽겠고 주일 빠져도 안 죽겠고 영적으로 이제 감각이 무디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구리 삶는 법이라는 그 아시잖아요. 개구리 어떻게 삶습니까? 뜨신 물에 바로 집어넣으면은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찬물에 개구리 넣어가지고 불을 썰 대표에 미지근해지니까 개구리가 아이고 좋다 헤엄치다 결국에는 패대기 쳐자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사탄을 통해 가지고 자꾸 영적으로 무감각하는 그런 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무감각한 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감각이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방송실 미가엘 볼륨을 좀 올려주시고